할렐루야. 다시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김준성 목사고요. 여러분과 함께 또 주님의 은혜를 함께 잘 나누고 또 많은 거 배우고 또 많이 사랑받고 또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어서 또 먼 곳으로 보내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고 또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 8월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2010년 1월에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마지막 한 설교가 위기와 기회 사위입니다. 저 혼자 감격이 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기대가 되고 또 떨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많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매주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좋으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좋으신 긍휼하심과 풍성하심이 좋은 교회에서 좋은 예배 드리는 우리 좋은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이제 신구약, 이제 구약 시대에 남과 북 이스라엘을 다 합쳐서 한 39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고 사랑받는 왕, 하나님의 길로,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 몇 사람이 안 되는 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중에서 빠짐없이, 그리고 성경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칭찬하고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우리는 남유다는 항상 북이스라엘과 비교를 많이 하는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비교할 때 규모도 그렇고 나라의 살림살이, 군사력, 믿음, 여러 가지 면에서 늘 남유다는 이만하게 보고 북이스라엘은 요만하게 보는 때가 많아요. 그냥 북이스라엘은 아주 천덕꾸러기처럼. 그런데 실제로 좀 어떤 사료들이라든지 남아있는 흔적들을 연구해 보면 국력에 있어서나 인구에 있어서나 재정적인 면에 있어서나 군대적인 면에 있어서나 모든 것, 그 어떤 것 하나 북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에게 어떤 비벼볼 만한 게 없었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 북이스라엘이 더 많은 인구를 가지고 더 많은 재산과 또 더 많은 군대를 가지고 힘이 있는 나라로서 그 명맥을 유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하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왕들,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던 왕들의 이름만 잔뜩 나오고, 이제 남유다로 딱 돌아와서 남유다의 이야기들을 살펴보면 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열왕기 하 18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했습니다. 그의 전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발버둥 쳤던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전후에.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스루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두 가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하나는 종교 개혁 같은 걸 이뤄내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성전을 정화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다 없애고 우상들 치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월절을 아주 오랜만에 지키고 산당들, 제단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럼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만 예배해야지 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게 국제정세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건 거의 자살행위인 겁니다. 아수르의 신,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게 남는 장사고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그거 반대하고, 지금 다른 주변 국가들은 다 아수르의 영향하에 있고 아수르가 시키는 대로 하고 있고 아수르의 신도 알아서 모시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지금 살아갈 수 있을지 없을지 장담을 못하는 판에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멋있어 보이죠? 근데 이건 거의 자살행위란 말이에요. 이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어떻게 멸망시켰는지를 히스기야는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자기네보다 국력도 세고 이 기원전 8세기 정도가 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영토적으로나 굉장히 큰 성장을 이룹니다. 이제 이게 아수르가 막 성장을 내적인 문제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커지기 직전에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요때를 이용해서 자기들 힘을 막 키워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시면 이 선지자들이 8세기 선지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내는데 그때 상황은 다들 잘 먹고 잘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승승장구할 때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그냥 한 방에 무너집니다. 나가 떨어져요. 그걸 다 봐놓고 지금 히스기야는 아수르한테 어떻게 잘 보여볼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아수르의 것들 내던지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다 버려버리는 그런 용감한, 세상적으로 봤을 땐 무식한 행동을 합니다. 대놓고 아수르의 심기를 건드리죠.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나라의 생존이 걸린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이 언제 찾아왔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특별히 히스기야가 자기 멋대로 살아서 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겠다고, 나 어떻게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서 주는 편의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로부터 오는 그 안전함과 이런 것들을 지키고자 그것 쫓아가다가 이 위기를 맞이한 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발버둥칠 때, 그때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잘 믿고 나 지금 힘든 때에도 내가 하나님만 쫓아가면서 살려고 애쓰면, 발버둥 치면 그 상황이 역전이 돼야지. 역전은커녕 이제 정말로 죽기 직전의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놀랬는지, 그러니까 그렇게 강하게 아수르에게 반기를 들었으니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이 히스기야가 놀란 거예요. 열왕기하 18장 16절 보시면,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했습니다. 당장 이렇게라도 이 아수르의 좀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보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좀 돌아가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머리를 씁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라는 장군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 두고 자기 군대들 앞에 두고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고, 이걸 듣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적입니까? 근데 그래도 다행인 게 이 랍사게 장군이 처음에는 아람어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맨날 뭐라고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누가 영어로 막 얘기해 보세요. 그냥 땡큐만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내 마음 듣기 편하니까 뭘 인상을 어떻게 쓰든. 그러니까 사실 듣기에는 정말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려운 이야기지만 우리 백성들이 아무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넘어가도 돼. 남은 거 우리가 어떻게든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히스기야가 엘리야김, 셈나, 요아라는 신하를 보냅니다.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청컨대 아람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데 유다 방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뭔 소리를 해도 우리가 다 듣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알아듣는 말로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 정도 했으면, 금도 다 그렇게 긁어서 바쳤으면 이게 사람 체면도 좀 세워주고
대충 좀 이해도 해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해서 넘어가던 게 이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아수르는 이런 게 안 통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28절부터 열왕기하 20장 28절부터 35절까지 보면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유다 말로 그 이야기를 똑같이 반복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히스기야 모욕하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무도 믿지 마라. 너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어떤 것도 없다. 니넨 다 이렇게 버티다가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참 사람이 정말 속상한 때가, 그렇게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어떻게 한번 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저런 얘기를 해? 내가 저렇게까지 얘기해?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지 라는 게 있으면 그래도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할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창피는 창피대로 듣고 욕은 욕대로 먹고, 또 결국에는 아마 맞기도 신나게 두들겨 맞을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위기의 순간입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어떠한 선택을 했냐면 29장 1절, 열왕기하 20장 19장 19장 1절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항상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이끌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양쪽 강대국, 이집트, 아수르 또는 바벨론, 페르시아, 양쪽을 왔다 갔다 붙으면서 어디가 셀 때는 어디에 붙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를 지켜왔어요. 많은 왕들이 이렇게 해서 나라를 유지해 왔는데 어디에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결국에 하나님을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다가는 결국에는 기웃거리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다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다른데 정신 팔려서 기웃거리는 우리가 아니라, 사람들은 여기저기 보고 바쁜 와중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기도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하루아침에 송장이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요.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는데 그 후에 히스기야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사형 선고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보시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처치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참 젊은 나이에 죄송합니다. 사는 게 부질없는 것 같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갖은 노력을 다했는데 어느 순간 불치병을 선고받는다든가, 이렇게 내 모든 거를 다 바쳐서 이거 하나 해보겠다고 했는데 건강을 잃는다거나 가정을 잃는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히스기야가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에게 찾아온 것은 사형 선고. 죽을 것이다. 집안을 다 정리해라. 이때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찾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심히 통곡하더라.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서럽겠어요. 심히 통곡하더라. 근데 20장 5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아멘. 저는 이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가장 우리가 좀 집중하고 봤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5절 보시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고 싶었던 우리 여주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을 관심 있게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아무도 도와줄 수 없을 그 시간, 아무도 나에게 힘이 되지 않아줄 것 같은 그 위기의 순간,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라고 할 때에도 내가 너의 기도와 탄식을 들었다. 내가 네가 흘리고 있는 그 눈물 다 봤다.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현장, 외로움과 고독과 슬픔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혼자인 것 같지만 분명히 눈앞에서 나를 위로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심을 여러분 믿고 늘 힘있고 자신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됩니까? 위기의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 좋죠. 또 나는 응답 못 받았는데 옆 사람 응답 받아도 좋죠. 네.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가 응답되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지금 죽는 줄 알았는데 뭐가 됐든 이 하나의 위기가 딱 끝나고 나면 나라가 힘을 얻고 왕은 국정에 이 탄력을 받게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총 29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히스기야 생명이 연장된 15년을 빼면 지금 14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넘기고 이제 제대로 된 왕으로서의 그 통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단된 위기에 놓였잖아요. 15년이 더 주어진 겁니다. 이제 히스기야가 정말 이 내가 왕으로서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제대로 한번 이끌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 자신감이 가득했을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를 찾아온 손님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보시면 히스기야의 병이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왕이 사절단을 보냅니다. 이 당시 바벨론은 아직까지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하기 전입니다. 아직까진 아수르가 이제 넘버원이고 그 옆에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력을 키워가고 신흥 강자로 부상하고 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제가 히스기야였다면 굉장히 기분 좋았을 거예요. 누가 나를 알아봐 준다. 바벨론 왕 입장에서도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대체 저 조그만 나라가 아수르를 18만 5천을 물리쳐? 그리고 나서 아수르의 왕이 죽어? 아수르가 힘이 이제 급속도로 약화돼?
대체 저 나라는 뭐 하는 나라고? 저 히스기야라는 놈은 어떤 놈인지 알아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히스기야 왕의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는 사절단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참 은혜로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미 이때 약간 정신을 놓치고 맙니다. 제가 지금 약간 정신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도착하고 오늘 오전에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대장 내시경을 하느라고 어제 밤을 제대로 잠을 못 자서 제가 헛소리를 하더라도 성령의 소리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바벨론 이 사절단이 와서 자기를 축하하고 왕의 이름으로 자기에게 선물 보낸 거에 지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를 알아봐주는 사람, 칭찬해주는 사람, 나한테 선물 갖다 바치는 사람, 여러분, 나를 진짜 위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상황을 철저하게 오판한 거예요. 바벨론이 자기를 지금 어떤 동급으로 인정해서 자기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 정도로 인정을 한 것으로 이제 착각을 하고 신이 나서 무기고를 싹 다 보여주고, 역대하 32장 25절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때 히스기야의 모습을,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 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을 잘 넘겨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히스기야는 기고만장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다 보여주고 무기고를 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자기의 기대는 어떻겠어요? 보여주면서 사절단들이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잘하셨습니다 라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랬겠지만 이 보는 사람들, 저 강대국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힌 거죠. 대체 이런 나라에 뭐가 있길래. 이러한 교만으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왕국의 모든 것이 바벨론에 바벨론이 다 빼앗길 것이고 왕의 자손 중에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 환관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런 책망을 들으면서 히스기야가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제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 아무 일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이 나라에 내 통치에 평안함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라는 거의 코미디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나라를 지키시고,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연장하셨는데, 그 모든 위기들이 기회로 바뀐 줄 알았는데 결국 또 다른 위기를 낳게 돼버립니다. 이 연장된 15년의 삶을 살면서 히스기야가 또 얼마나 신앙생활을 똑바로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게 있는데, 히스기야 다음 왕이 이제 므낫세거든요. 므낫세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통치를 오래 한 왕입니다. 가장 오래 하면서 가장 하나님 말씀 안 듣고 가장 악한 일을 많이 한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13살의 왕 위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받은 2년 후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후에 내 자식이 태어났는데 그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은혜에 대해서도 아무 가르침이 없었다는 겁니다. 정말 자기가 바란 대로 자기 있는 동안에만
그냥 그렇게 잘 살고 넘겼고, 이 므낫세 통치하에서 남유다는 신앙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엉망진창으로 바뀌게 됩니다. 히스기야의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위기는 어디에 있고 기회는 또 어디에 있는가? 위기와 기회가 별개인가?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어서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없고 뭐 이런 건가?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산호세 중앙교회에는 우리 그 미주 총회 그 교단적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좋은 일로 유명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교회 이제 분쟁과 그런 것들로 한 실제로 진짜로 분쟁을 한 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사람 소문이라는 게 무서워서요. 우리 교회는 한 지금 10년, 15년 동안 맨날 싸우는 교회, 법정 투쟁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소문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부임하기 전에는 이제 그 전에 섬기던 분이 교회가 두 교회가 합쳐지면서 그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쫓아내고 또 그게 또 법적인 소송으로 가고 그래서 제가 부임할 때는 저희 교회 성도들은 그때 교회가 이렇게 주차장이 있고 게이트가 있는데 게이트 안으로 못 들어갔어요.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면 경찰을 부릅니다. 경찰이 오면 이제 무릎 꿇고 혼나고 막 그랬대요. 급기야는 이제 고소를 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재판에 3주를 참석을 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어디든 그렇지만 제가 재판을 그렇게 경험하면서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거, 절대로 내 인생에 다시는 없어야 될 거, 재판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부임하기 전에는 분명히 저희 교회 장로님 분명히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영적으로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재판 이런 거는 다 변호사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가서 부임하고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서류가 하나씩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서류를 제가 꼼꼼히 확인해서 이제 내용 증명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이걸 해서 확인을 해서 보내주고. 근데 이때부터는 이 상대편 변호사에게 이메일이 한번 올 때마다 그냥 덜컹덜컹 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쫓겨난 지가 한 1년,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단 한 번도 저희한테 좀 유리한 쪽으로 상황이 간 적이 없어요. 맨날 이제 소환 조사죠. 증인 조사 같은 거 그런 거 저희 교인분들 불려다니고 뭐 이제 경찰 출동해서 뭐 쫓겨나고 혼나고 뭐 맨날 그런 일들. 분명히 장로님은 저한테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다음부터 제가 그 일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전에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좀 연락을 드렸거든요. 이성호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이런 교회 지금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이성호 목사님도 안 되는데 첫 번째 교회로는 그런 데 가면 안 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냥 저는 그냥 그때가 한참 기도하고 있을 때라서요. 지금 그냥 하나님 보내시는 대로 가겠습니다. 한참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라서 저는 그냥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갔는데 막 그 재판 기간 동안 저는 그런 걸 처음 겪었어요. 사람이 영이 상한다는 느낌을 저는 그동안 잘 못 받아본 것 같아요. 영이 상한다라는 게 내가 허튼 짓 해서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래서 영이 상하고 다치는 줄 알았는데 서로를 향해서 이제 잘못들 지적하고 서로 흠집 내고 이런 이야기들이 3주 동안 이어지는데 아침 9시부터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제가 그때 처음 이 사람이 여러분 정말 우리 입술을 조심하셔야 되고 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상해요. 헐뜯는 얘기 듣고 말하죠. 우리의 영이 상합니다.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자꾸 불편한 것들, 사람들, 그 사람들 뭐 행위들 맨 이런 것들밖에 못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귀와 입을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지 우리의 영이 사는 거고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어야지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맨날 듣고 그렇게 3주 동안 그 얘기를 듣는데 영이 상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을지 한치 앞을 모르겠어요. 사람들마다 다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그냥 처음에는 한 조심조심 있다가 뭐 하나가 탁 터트려지면 뻥 터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무슨 얘기 나오는 줄 아세요? 누가 이랬고, 누가 그때 이랬고, 누가 이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로 얘기가 갑자기 그 공격적인 이야기들은 막 올라와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그 어떠한 저는 항상 그런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이야기하는 거 너무나도 은혜로운 거예요. 그 다름은 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름 갖고 쌈박질하는 건 그거는 그 교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싸움이 아니라 은혜롭게 대화로 잘 풀어나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라 싸우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주차장에서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저희 한 장로님 댁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 1년 반을 보냈습니다. 참 불쌍하죠. 제가 그때 너무 힘들고 속상하고 해서 할 수 있었던 게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다.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면 여러분 그 위기는 분명히 기회이기도 한 겁니다.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 책임 찾고 누구 잘못 따지고 이거는 그냥 위기에서 멸망으로 넘어가는 거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고생하고 기도하고 한 끝에 작년 3월에 판결이 났습니다. 저희가 이겼어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 주차장 게이트에 두꺼운 쇠사슬로 이게 락이 걸려 있어요.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그거를 이걸 끊는 분을 불러갖고 딱 끊고 주차장 게이트를 열고 들어가는 그 감격, 예배당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그 감격. 여러분 마음껏 예배당 오셔갖고 마음껏 주차장 들어오는 게 주의 은혜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 감격과 함께 다들 할렐루야 외치고요, 막 쓸고 닦고. 미국이 코로나 엄청 심했던 거 아시죠? 하루에 막 30만 명, 40만 명 이렇게 나오는데도 저희는 그동안 못 모인 게 서럽고 원이 돼서 매주 밥을 먹었어요. 그 와중에 한 분도 코로나 안 걸리시고 제가 제일 처음 걸리고. 그렇게 해서 작년 이제 3월 21일 날 교회에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에게는 그냥 52주 중에 한 번의 예배였겠지만 그때 저희한테는 그날의 예배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했는지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다들 꿈꾼 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셨으니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만 남았구나라고 잔뜩 기대하고 이제 핑크빛 미래가 펼쳐질 걸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근데 있죠, 분명히 기대가 만발하고 다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한 5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예전에 오셨던 분들도 소문 듣고 다시 오시고 해서 숫자들, 예배수 드리는 숫자가 갑자기 좀씩 늘어나고, 그러니까 저는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 금방 재건축해야 되면 어떡하지? 예배 3, 4분 만들면 어떡하지? 남의 교회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막 괜히 이상한 생각 들면서 이거 그러고 있는데 4달, 5달 정도가 지났는데 교회 안에서 갑자기 두 분의 성도가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 모이는데 문제 생길 수 있지. 근데 다음 달에
또 문제가 터져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온다고 그러는데 그 매일같이 저희 그 교회 성도님들 한 5-5분이 그 게이트 밖에서, 주차장 그 게이트 밖에서 그 철문 이거 붙잡고 비가 오나 눈은 안 오니까요. 저희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매일 아침 가서 기도하셨거든요. 매일 아침 한 거의 한 1년 가까이를 매일같이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근데 그 멤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은 누가 뭐래도 뭐 서로 다툼이 있거나 헤어지거나 이럴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기도원 간 사이에 그 두 분 사이 그들 중에 두 분이 배판하시고 한 분이 교회를 안 나오시겠대요.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정말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이게 뭐죠? 우리가 어떻게 고생하고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왜 자꾸 싸우죠? 왜 자꾸 새로운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새로운 사람도 나가고 11월 달쯤 됐는데 갑자기 저희 막 사람이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이 앞에서 보면요, 목사님들이 이 앞에서 볼 때 어느 뻥 뚫린 자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 목사님의 마음은 여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려낸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어떤 이유 때문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지를 알아요. 그러면 그 마음 무너지는 거거든요. 몇 자리가 텅 비어 있는데 그분들이 다 싸운 분들이에요. 분위기가 점점점 안 좋아집니다. 분명히 위기의 순간을 넘기고 기회를 잡았다, 이제 잘 될 것 같다 싶었는데 11월쯤 되니까 여기저기 뻥 뚫리고 제 마음도 뻥 뚫리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셨다, 이게 아름다운 간증 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한 걸음만 잘못 나가면 이게 간증이 아니라 자랑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다들 안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저도 그랬고요. 그래도 내가 이 어려운 교회에 와서, 다들 말리는 교회에 와서 내가 이러고 했으니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다. 괜찮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이상한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매일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재판 비용을 다 댄 그런 장로님도 계시거든요. 내가 그거 돈 그렇게 들여서 해서 그래도 여기까지 왔다. 내가 그때 뭘 해서 왔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들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다들. 하나님의 역사라고 입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들 자기 속으로는 내가 그래도 그 정도 했지, 내가 그 정도는 됐지, 다들 그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하고 있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기회와 축복이었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그걸 걷어차버리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몇 분이 이 안에서 틀어주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전화 오는 게 무서워요. 전화 받기가 싫어요. 목사님 혹시라도 해서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면 듣기가 싫어요. 문제가 해결된 게 끝이 아닙니다. 위기가 풀린 게 끝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계속해서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위기라고 불릴 만한 것들 많이 있어요. 늘 연말쯤 되면 사무총회를 앞두고 늘 위기가 같잖아요. 위기를 멸망의 길로 이끌고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기회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또 걷어차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를 계속해서 축복의 통로로서 이끌어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위기라는 글자 자체를 보면 기회 기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이미 기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그 위기는 이미 기회의 순간이 되는 것이고, 아무리 모든 게 다 잘 되고 다 뭐 해결된 것 같고 풍요롭고 넉넉한 것 같지만 하나님 떠나 있고 말씀 떠나 있을 때에는 모습이 어떻든 드러나는 게 어떻든 간에 그 사람, 그 교회는 위기의 연속인 겁니다. 히스기야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응답받고 체험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걷어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늘상 있는 일이라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기도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문제 있을 때 자꾸 누구 탓하는 게, 제가 재판 때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잘못을 입증하려면 누구 탓을 계속해요. 누구 때문이야가 그걸로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게 잘못한 사람 찾아내고 그 사람 어떻게 처벌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고국의 이 안타까운 신앙적으로 백성들의 삶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알려주죠.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한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이 범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뭘 잘못했습니까? 지금 이 먼 타국 땅에 나와서 나름 자수성가하고 유대인으로서 그래도 자기는 지금 빛을 내고 있는 사람인데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런데 주님, 이게 내 죄입니다. 우리 집의 죄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위기는 더 이상 위기로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게 누구 잘못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없으면 됩니다. 할 때는 위기는 계속해서 위기로 남게 되는 거고,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는 그 위기는 분명히 기회로의 출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주 성결교회 여러분, 위기를 위기로 남겨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를 멸망으로 마무리 짓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붙잡고, 또 위기의 순간이다 싶을 때 더욱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주교회는 제가 가진 기억으로는 40일 새벽 기도를 나오실까, 그때 이 자리를 가득 채웠던 분들이고, 이거 자꾸 이거저거 시키면 하실까, 그때마다 자원해서 하셨던 분들이고, 전 이성관 목사님께서 맨날 수요일 날 이렇게 앞에 서서 말씀하실 때마다 제가 제일 불만인 게 하나 있었거든요. 꼭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나오신 분들 보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었으면 전 아마 수요 예배 안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니 왜 기껏 힘들게 나온 분들 왜 저러실까? 저는 그때 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쁘고 치열한 삶 가운데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향한 사모가 이 여주교회를 세우고 또 든든하게 뿌리 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여주교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그러시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러시겠습니까? 예. 몇몇 분들이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돌아서 보면, 그렇구나, 그랬구나, 다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구나. 우리가 이전의 것을 보고 그렇게 고백했다면 지금의 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이때 나를 부르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때 나에게 원하시는 거구나 라고 중심으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첫 번째 사역을 했던 곳이 우리 여주교회고, 혼나기도 많이 혼났고,
또 제가 또 일도 많이 벌렸고, 그래서 참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주교회가 우리 여주에서는 이미 이름난 교회지만 우리 교단적으로도 또 능력 있는 교회, 또 잘 섬기고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고 기회를 또 다른 기회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작은 차이입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뀌고 위기가 축복으로 바뀌는 건 정말 작은 차이입니다. 하나님, 속상한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아픔의 순간에 말씀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주님, 그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옵소서. 그때 눈물을 더 흘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여주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이 교회, 우리 주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이 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 일에 저를 사용하옵소서.